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내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주일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성도들 참으로 건강하고 또 복된 또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와 같이 또 예배 이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언젠가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서 그때 너의 그 고백이, 너의 그 삶이 나로 이와 같이 복된 곳에 이르겠다고 하는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주는 이나 심는 이는 다르다 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이 자라고 우리의 기업들이 자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7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0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8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86장입니다. 귀한 주일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부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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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명절의 그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부딪혀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지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동행을 기뻐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바라며 그들이 외치며 그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를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해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의 자리에 모여 아버지 친척 친제를 만났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심는이나 물 주는이나
일반이로되 아버지 잘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그 살아있는 씨앗이 음을 두고 자라서 영혼구원의 놀라운 그리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내가 너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너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의 그 전담을 받고 이와 같이 내 인생이 변화했고 내가 너와 같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일들이 사랑한 자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언젠가 저 북녘 땅까지 복음이 마음껏 전파되어 아버지 한민족으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민족으로 우뚝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가 모든 하는 정책이나 그가 모든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합당하게 아름답게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일터와 삶이 심히 언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일터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요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해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도 주 안에서 영혼이 달린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내리는 귀한 자를 축복하시고 또 반주의 자리에서 묵묵히 참으로 아버지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미치와 또 방송실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해서는 우리 사랑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들이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복된 자로서 이 땅에 아버지 어둠을 몰라내며 이 땅에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자에게 갈 길을 제공하는 귀한 아버지의 영적인 리더요 아버지의 삶의 리더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뼈가 잘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귀한 아버지 귀한 점심 식사로 섬기는 귀한 우리 귀한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먹이시며 나가 사랑한 자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행복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달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달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고 우리를 위하여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주님이 있음을 다시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이르러 싸우니 하나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가졌사오니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찬양하오니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도 오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 쓰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소 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왜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만일에 누가 물으면은 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 약간은 내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머뭇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봐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긴 알아.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원리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영이 생긴 기원이라고 하는 영, 우리가 말한 영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교육방송에서 했던 것을 제가 발췌해 봤는데 정말 저로 알고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저는 영이 아라비아 숫자라서 아랍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인도에서 나왔더라고요. 인도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고민하고
그 0이라는 숫자를 개념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렇게 놀랍게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그 로마에 보면 로마의 어떤 어디에 보면은 D자도 있고 X자도 있고 막 여러 개 써 있잖아요. 그걸 보면 D자가 뭐냐면 그게 10이라는 숫자래요. 뭐 10이라든가 D가? D가 100인가 그렇구나. 그리고 X가 10인가 그러고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나라의 숫자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숫자 100, 1000 이렇게 하면 그것에 맞춰서 글자를 썼어요. 근데 이 인도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0 하면 0 하나만 딱 100, 0 하나만 빡 흔히 말해서 그래도 0 몇 개만 더 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한 얘기 같은데 여러분에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0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큰 건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혁신 중에 혁신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는데 왜 그 목사님 왜 그게 혁신입니까? 왜 그게 뭐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들어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그래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 은혜로 안다는 것, 이것도 엄청난 특권인데 이것 역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어느 날 자라다가 갑자기 깨닫고 철들 때가 있어요.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누가 뭐 철들라고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나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철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면 대체로 보니까 호칭을 정리하더라고요. 과거에는 형을 보고서도 형 안 거르고 막 이름 부르고 막 대충 불렀다가 어느 날인가 철이 들면은 형, 형님, 누님, 언니 이렇게 불러요. 그전에는 아이들이 그에 대한 정말 이 형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위에 사람이 어떤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부르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거든. 그것처럼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쑥 성장을 해요. 또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은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품어지면요 어떠냐면 누군가를 위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하나 아깝지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특권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자녀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 부모가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를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어쩔지 몰라도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면 우리가 현업에서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그때는 사실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가 벌면 되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의 일부를 갖고 뭐 예를 들면 연금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를 갖고 빠듯하게 계산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마치 자원이 내게 딱 요만큼만 있는데 요만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배를 해서 살아야 하는 때가 와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언제나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늘 언제나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떤 한정된 자원 속에서 그래도 그런 일들을 그냥 쟤는 왜 저렇게 처리 안 되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와주니까 고마워. 그래도 같이 모일 수 있으니까 고마워. 그런 마음 갖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에요. 본문이 좀 다소 길긴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쿡 찔러서 왜 당신 성령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이게 철저하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왜?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게 준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은혜에 내가 누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 정체를 알 때,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혁명이 일어나요. 원래 인간은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애기들, 천사 같은 애기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 무한히 기뻐요. 제가 무슨 죄를 짓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이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와요. 예를 들면 엄마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만일에 쌍둥이가 있다고 합시다. 애기 둘이, 조그만 애기 둘이 있어요. 그럼 그 애기가 엄마의 젖을 뺏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 상상이나 해봤어요? 걔네들은 있잖아요, 엄마가 어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만 살면 돼. 엄마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젖도 안 나오는데 그 젖이 피가 되어올 정도로 빠는 게 바로 아기들이에요. 걔네가 천사예요? 천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린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목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자기밖에 모르던 거에서 이웃을 보게 되고요. 그것보다 성령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깊이 우리가 그 가치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으로부터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저녁 10시. 저는 그저 그 카톡에 그거 펴보진 않고 딱 봤어요. 딱 보고, 선교사님이 수술하나 보다, 10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당연히 그런 이분이 이제 드디어 수술하는구나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카톡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가 그렇게 보름달이 100년 만에 보는 보름달이라며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보름달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였었어요. 10시에 찍은 겁니다 라고 하는. 제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조금 다르구나. 나는 그걸 보고 선교사님의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이왕 여러분이 있잖아요, 인생을 정말 깊고 넓고 높고 폭 있게 풍성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1년을 살아도 똑같은 24시간을 보내도 정말 이 24시간이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내 귀한 것들을, 그것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완전하게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예수님과 내가 얼굴을 대하는 그 순간처럼 내 이 본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시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혁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혁신은 뭐가 변해서 혁신? 우리가 얼마 전에 전도서 말씀 나눴지만 이전에 있던 것은 오늘도 있고 또 미래에도 그대로 있다고 전도서가 얘기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뭐가 그렇게 말장난을 해도 사실 알고 보니까 다 예전에 있었던 걸 다시 재탕해서 또 쓰고, 또 재탕해서 또 쓰고, 또 재탕해서 또 쓰고, 이런 것이랑 별로가 발급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위대한 혁신을 이루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마치 나다나엘의 호도원에 나오는 바위에 새겨진 그 얼굴을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이 그와 같은 얼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런가? 목사님 그런 건 둘째치고 난 돈이나 잘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갈래요? 여러분 좀 너무 아깝지 않아?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호흡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러려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눕시다.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뭐예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 흔히 말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말은 한마디로 소피아라는 말이에요. 소피아.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혜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있고,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지혜가 있다고? 지혜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근데 통치자들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없어질 것, 없어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질. 6절에 보면 이 없어질이라는 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사라져요. 제가 이걸 어렴풋이 알았던 게 어느 때였냐면, 제가 삼국지를 읽다가, 제가 삼국지를 한 2번 읽었어요. 2번? 한 3번 읽은 것 같더네, 삼국지를. 제가 삼국지를 한 3번 읽다가 제가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 참 인생이 더덥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갈량이 유선에게 이렇게 저기를 줘요. 비단 주머니. 하도 요즘 어떤 사람이 잘난 척하고 비단 주머니 얘기해서 제가 참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너무 나댄다 싶어서 말을 안 하는데, 비단 주머니를 줘요. 근데 그 비단 주머니의 그런 계책들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갈량은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걸 보면은.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아무 소용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더라. 아무리 열심히 미래를 가르쳐 줘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역시도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내 인생을 혁신시킬 위대한 말씀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긴 해요. 그것은 정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진지하고 혁신적이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계책은 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제갈량이 아무리 세워도 유선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소용없어요. 결국엔 총나라는 망했어요. 여기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중요한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랬어요. 성령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인간은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했어요. 귀로도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생각도 못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 있는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들리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성령 받아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알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우고 감동적인 일인지 혹시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봤습니까? 야, 이 한숨 쉬는 게, 이 숨 한 번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해봤어요? 이거 물속에 빠져보면 알아요. 물속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겨보면 와, 내가 숨 쉬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나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으신 하나님이 있음에 감사하구나. 죽으면 끝이에요. 숨 쉴 필요도 없어요. 성령 받으면요,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기 시작해요. 내 가족,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 나의 동료들, 그 나라, 이 나라, 민족,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렵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면 거기서 감사를 일궈내요. 몇 전에 제가 갑자기 탁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청평과 처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뭐 내가 좀 약간 좀 무감각해졌나, 좀 이상해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복받쳐 오르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목사님은 그 잠자다 갑자기 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이런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 이룰 걸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잠이 안 와요. 말짱하니. 그런 감사. 그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감동을 줄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아이들이 부모가 고생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어느 날 알아줄 때가 있어요. 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아이들이 그것에서 느끼고 있을 때, 느낀다고 느껴질 때, 그땐 참 부모된 기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내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거기다 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시편 30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참 재밌죠?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일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잃지 말라고 그러고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믿죠? 안 믿어요 아직도? 목사님 하나님이 여는 게 아니라 제 돈이 열고 제 힘이 열고 제 능력이 열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직도 멀었어. 하나님이 열어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는 거. 그걸 깨닫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는 것. 아까 제가 우리가 읽었었죠? 뭐라고? 은혜로 주신 것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은혜되는 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있잖아요. 이것이 내게 은혜라는 걸 알면 할만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야 무슨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 부활? 야 너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너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이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어리석게 보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쓸 바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믿을 사람이 믿을 것이고 안 믿는 건 안 믿어요.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추석 바로 전날 금요 예배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와셔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각자 바빠서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요 예배에 제가 이렇게 이제 와서 혼자 좀 마음 편하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이제 기도하려고 폼을 탁 잡고 이렇게 불도 켜놓고, 혹시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켜놓고 있었는데, 저 수택동에 사는 그 남매가 왔어요. 남매가 와서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했어요. 기도. 요 앞에 앉혀놓고 둘을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겠구나. 그게 제가 제 목회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위해서 누나가 와서, 세종시에서 와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갖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너 고백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얘가 머뭇머뭇거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안다는 것 있잖아.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뭐냐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소원이 일어나. 그 소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목사님 좀 하나님께서 좀 잘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시지. 왜 믿음은 뭐입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줘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믿어져. 믿음은 보여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오늘 누구의 마음이 잡히느냐? 예수의 마음이 가졌느니라. 예수의 마음이 잡히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 성령 받아야 된다. 또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려면, 내가 누리는 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 알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한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자,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성도들에게 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자리,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시고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구하시면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참 우리 피 흘리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과거
성령불이여 멈춰라 세계 만방에 거지가 성령을 불게 성령의 물기 성령불이여 성령의 물기 성령불이여 멈춰라 세계 만방에 거지가 성령의 물기. 우리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암묵적인 아버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구하오니 이 시간에 사랑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의 그 하나님의 지으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은혜되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는지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온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자 역시도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접 찔러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삶에 놀라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시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있는 것, 세상에 있던 것들을 다시 찾아내요. 그것을 혁신이라고 억지로 말 꾸미는 자, 말장난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혁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새로 보지 못한, 듣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듣고 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구하오니 성령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꾸짖지 않냐고 주신다 했사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이 손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입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하니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이 거짓의 원수마귀야, 이 멸망의 원수마귀야, 예수의 눈을 저주하더니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사오니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의 평강입니다. 주님의 힘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용서케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한 자들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면 주신다 했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게 베푼 은혜, 그 귀한 것들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이 땅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그리고 열 하나 구별해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주님의 기업 삼으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고 만을 먹이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기업들이 자라나는, 쑥쑥 자라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과 그리고 네팔의 영혼들, 그리고 수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것이 증거 예물되어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존귀함을 얻는 복받는 귀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손길 위에 특별한 응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수고하시고 축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하며 인생의 개혁을 꿈꾸는, 인생의 참된 혁신을 꿈꾸는, 그리고 그 혁신 가운데 서길 원하는, 갈망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의 그 소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응답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